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많습니다. 이제 새로운 강해가 또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또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신 우리 장보아 집사님의 첫째 아들이 우리 하준이가 있는데 우리 이 남녀 선교회 기도 모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잘 이해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온전히 제 몫입니다. 네, 이거를 쉽게 하는 건 제 몫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설교 준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 이 페이퍼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짧아지고 좀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들으면서 우리 말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최대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배경은요, 보통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40년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도수로 말하면 AD 한 80에서 90년 정도 쓰였을 거라 예상합니다. 한 70에서 90년 정도 보거든요. 70에서 90년 정도. 왜 70에서 90년 정도로 왜 특정하냐면요.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지 않았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40년 정도 뒤에 70년에서 8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성전을 예고하는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이 무너진 후에 쓰인 것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꽤 새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기고 있었고 유대 민족이라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인원이 교회가 되었고 지금의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초기에는 교회라는 명칭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모임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의 초기 모임을 교회 모임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라고 불렀냐면요. 나사렛파 정도로 불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들의 조그만 공동체 정도로 불렸을 겁니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림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작은 소규모 모임들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고민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켰으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 공동체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성전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초기에는 교회 공동체도 유대인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자 우리에게 성전이 없어지자 이제 앞으로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성전에 기도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지자 유대인들도 고민이었고 교회들도 고민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디서 기도하며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 마태복음이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러한 고민에 답변을 주는 내용들이 꽤 많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본문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내가 성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답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바로 우리에게 사라진 성전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라고 교회는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없는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혼란 속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에게 중요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성전이다 라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성전이 중요했는가? 그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짓기 전에 원래 오리지널 모델이 뭐였죠? 성막입니다.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방송 중이라 이게 다른 교인들이 보게 되면 좀 이게 그럴 수 있죠. 성전의 오리지널 모델이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는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너가 본대로 지어라 라고 말해요. 모세는 뭘 봤을까요? 모세는 뭘 보고 졌을까요?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본대로 지어라 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뭘 봤을까요? 그때 모세는 하늘을 봤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이냐면요 스카이, 우리가 보는 구름이 있는 창공이 아니라 하늘, 헤븐이라고 쓰인 표현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이자 하나님의 어저가 있는 우리의 세상과는 다른 어떤 특정 공간을 말할 때 하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가 본대로 지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전, 하늘 보좌를 본대로 땅에 지은 게 성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의 필요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라고 말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성소? 거할 성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분인데 땅에도 거하시기 위해서 지은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모델로 땅에 지은 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고 싶어서 성막을 지어달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집을 지어달라라고 요청한 게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구별하게 지어라. 구별되게 지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인 성막은 이 땅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어서 이 땅의 거룩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구별되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거룩하게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거하려면 이 땅의 장소의 특정 공간이 거룩해야 거룩한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소가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이제 만남까지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장소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의 대부분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이고, 두 번째는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제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뭐 하리라?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더 커요. 두 번째, 레위기 14장 3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속죄의 목적은 그 대상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대상자가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거하려면 그 장소가 거룩해야 되고, 첫 번째 장소가 거룩하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면 나만 더러워지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제사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장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 자, 이번에는 장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뭔지를 봅시다.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를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제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모든 건 한 가지로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운 절차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유는 너희와 만나고 싶어서,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서, 너희 곁에 계속 있고 싶어서 이 복잡한 절차지만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정신, 이 생각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복잡한 절차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려면 장소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계속 계셔줘야 되고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앞선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 우리 앞에 말씀이에요. 찾아봐 주시겠어요? 이게 되게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지 그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다. 왜? 하나님과 만나야 되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제사만큼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제사는요,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바쳐도 좋다. 이건 어린 양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와 만나기 위해서라면 특정한 사람들만 잡을 수 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도 좋다는 거예요.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잡아다 바쳐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뭘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인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데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그러면 나랑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막과 제사의 그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배웠지만 여기에 번역이 한 가지 잘못됐다고 했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쓰인 헬라어인데, 이거는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속죄소의 의미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속죄소는 뭐죠? 법궤의 뚜껑이라고 그랬어요. 법궤의 뚜껑. 법궤의 뚜껑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바로 속죄소의 법궤의 뚜껑의 장소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라고 로마서의 바울은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아까 2가지가 깨끗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깨끗하고 하나님이 거주하기 위해서 장소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의미는 그토록 우리와 출애굽기부터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교제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어려운 절차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막을 지어서 우리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워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전으로 세우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피뿌림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층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성전의 표현도 좋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성사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그토록 만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만남을 성사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바울의 말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래요. 아, 그래, 맞아. 성전이 예수님이 되셨어. 이제 성전이 무너진 걸 걱정하지 마. 성전이 예수님 되셨잖아. 우리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어. 근데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제사는 필요 없어? 그렇지 않죠.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겠네요. 그 표현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그런 명령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사 이꼴 예배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였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은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힌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를 드려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완전 대놓고 힌트를 주세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무엇인지,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새 성전 공동체는 어떤 제사 드려야 되는지 대놓고 힌트를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잊지 마시자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것을 새 성전 공동체에서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화목 제사와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건 제사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다 같이 나누어서 먹거든요. 아마 그 정신을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선 제사는 뭘 의미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시는 제사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 새로운 성전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이거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무엇인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상에서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새 성전 공동체는 알아주길 바란다. 예수의 성전된 모임 속에서 새 성전 공동체로 이루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리 너희는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자비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새 성전 공동체가 어떻게 이 모임을 운영하길 바라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새 성전 공동체 모임을 이룬 교회는 어떤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지 예수는 이 당부를 하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뒤의 말씀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우리 12절 말씀만 다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요 한 단어, 요 한 문장만 집중해서 봐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종교 규범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야. 아무리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성전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거든 너희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이다. 그리고 나서 손 마른 자의 사건을 예시로 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예수로 인해 새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우리는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어린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성전 공동체를 이루거든 우리가 어떤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지 당부하고 떠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 아느냐. 여러분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약한 자나 소외된 자들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셨던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어쩌면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욕망을 자녀들에게 투영시키고 싶을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 존재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정답을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이 중하냐? 너희 주변의 사람을 챙겨라. 너희 주변의 사람을 소외시키지 말아라. 너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새 성전 공동체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이 새 성전 공동체는 소수자들의 모임입니다. 왜 소수자일까요? 다수자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등한시하게 됩니다. 내 바쁨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내 꿈 때문에, 내 자산들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죽으라고 일만 하다 내 가족과의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을, 그것이 후회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산단 말입니다. 이 놓치고 사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의 유언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시고 새성전 공동체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두 가지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요, 두 번째는 규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쩌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와 규제. 너무 규제를 하면 시장 자유 질서를 무너뜨려서 경제가 덜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만을 너무나도 우리가 놔두면 이것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정권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자유냐, 규제이냐. 이것이 참 딜레마가 됩니다. 무엇이 정답이 아니라 결국엔 밸런스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밸런스의 문제인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두 가지의 이념 속에서, 철학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소수자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우리는 양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성전 공동체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중요하다는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셨던 그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자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우리가 소수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세상에서 그래도 함께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우리 새성전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 지금 얘기하면 또 그 빵을 사갖고 오실까 봐 그 빵이 뭔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잘 못 봅니다. 저는 혼자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애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구단을 제가 응원하시는지 잘 아시죠? 그 야구 구단을 제가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제가 올해는 할 말이 좀 생겼어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 아이들이 빵을 사면 요즘엔 빵이 그 야구 구단별로 빵이 나와요. 네, 그래서 특정 구단에 제가 좋아하는 그 빵이 별로 맛이 없어요. 왜 그걸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강매하는데 거기에 이게 스티커가 나온단 말이에요. 맛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랑 이렇게 즐겨 먹습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편의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근데 야구 구단과 상관없이 초코빵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먹고 한다. 참 좋아해요. 근데 얼마 전 좀 지난 뉴스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빵을 만드는 회사의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죠. 반복되는 일입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 죽음을 보면서 그 빵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물질이 끼면 그 기계가 멈추게만 해주는 기계로 바꾸면만 되는데 사람이 끼어 들어가도 목숨을 잃어도 멈추지 않는 기계를 놓고 그것을 그대로 운영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돈을 벌기 원하는가?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는가? 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 이것만 집중한 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새성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그 누구도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맛보다,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이라는 것,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아이가 대학 가지 못해도 내 아이는 이쁘다는 것, 사랑받기에 충분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불만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생기는 욕망들을 곱씹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 설교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한 가지의 메시지에 집중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아이가, 내 자녀가 성공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꿈보다 그리고 내 재산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 잊지 않고 사는 제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